2월의 첫날을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시각장애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안에는 저분은 앞을 보지 못하니 참 불편하겠다, 참 안타깝다 등지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맹인을 본 제자들은 이 현대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말도 하지 않고, 사실 그런 말은 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만약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유전적인 문제이거나 또는 출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죄에 대한 결과로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맹인은 자기 자신에게나 또는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연히 그 당사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생각입니다. 당사자는 그렇잖아도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편치 않은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 그 원인을 죄로 본다니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질병, 또 신체적 결함을 죄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자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의 결과로 욥이 고난을 겪게 되죠. 욥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욥이나 또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면서 되게 멋진 말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 원인과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이 생겼을 리는 없고, 분명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욥은 자기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이런 고난을 겪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서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지도 않고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이 궁금했나요? 만약 이 사람의 맹인이 된 것이 그 장애가 죄 때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경우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맹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보려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맹인이 된 거라면 그건 당사자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또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죄는 그 사람 자신이 담당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무엇라 대답하시나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지 그걸 가려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맹인 자신의 죄 때문도 또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는 새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이 아니라
아마 어떤 유전적인 문제나 질병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도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말만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놀부가 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먼저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인가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애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다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대답은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답변인 것이죠. 과거에 매여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이 나타나도록 잘 갖춰진 상황이라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답변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낮은 일하기에 적당한 시간, 적당한 기회를 뜻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낮처럼 밝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무한정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 돌아가실 그런 예정인 것이죠.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 밤이 올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신 예수님에게 이 땅에 계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수행하고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자로 가서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비록 그 아픔의 원인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로부터 또 고난으로부터 또 아픔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맹인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맹인이 과연 어떤 이유로 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구원의 뜻 안에서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로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못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걸 다시금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맹인은 이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그는 예수라 하는 사람 덕분에 낫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터무니없는 말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그는 그대로 맹인인 채로 그에게 남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맹인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 대해 긍휼이나 안타까움을 느끼기보다 그 고난의 원인과 책임에 관심을 둡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그저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실패 앞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볼 때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십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아픔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의 고난과 실패 안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 때문에 괴로워만 하거나 또는 그 일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종의 벌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로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그저 탓하며 꾸짖으려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것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에 더욱 발을 내딛도록 하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남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이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매여서 그저 문제의 책임만을 묻고 서로 탓하는 자세를 멀리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실 은혜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도록 문제 앞에서 남을 탓하거나 책망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돕고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설 명절 동안 만나는 가까운 친지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의 절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참으로 그저 우리를 탓하고 책망하려 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새롭게 살아갈 그 구원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 책임을 가리고 그 탓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그와도 함께하며 그 문제에서 건진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참 우리가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세상의 많은 어려운 이들을 건져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구원과 치유를 생각하며 그 주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 명절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지를 잘 나타내 보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하며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창비 절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주께서 밝게 드러내어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목사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2월 한 달 동안을 주님께 참으로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한 달 동안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며 그 모든 일의 결과도 주께 맡겨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기쁜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기에 앞서 그 모든 짐을 먼저 지셔서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로서 보기보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시고자 한다는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으며 우리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눈으로 보고 도우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도 밝은 낙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 명절 동안 만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